이 수가성 여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 나서 이 여인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참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그 눈이 동그래졌을까. 정말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놓아질 수밖에 없는 이 두레박 그리고 물통이, 이 여인이 붙들고 있던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의 삶의 고단함 그리고 삶의 집착 아닙니까? 이것이 내려놓아지는 그 경이로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대속하신 어린 양이심을 깨닫는 바로 그 일. 땅에 있는 것이 한순간에 딱 내려놓아지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감격적인 일,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일의 시작이 27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식사 때가 돼서 양식을 구하러 간 이 제자들이죠.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이 금기의 상황, 그러나 어떻게 그 금기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여인은 눈에 아마 이런 굉장히 이렇게 동그래져 있을 것이고, 이때라는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꿰뚫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몇 단어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한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 여인이 알아진 순간, 눈이,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입에서는 감탄이, 그리고 그 모습, 제자들이 바로 그 놀라운 한 사람의 회심의 장면, 이 극적인 변화의 장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적 체험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제자들이 얘기할 수 없었던 바로 그 극적인 상황, 회심의 순간. 저는 많은 순간 그 일을 기억해요. 청소년 캠프할 때도 그렇고, 또 집회할 때도 그렇고, 또 성인 사역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있으면 보여줘 보시라고 삿대질을 하던 그 학생들, 삿대질하던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반대편 손으로 이 눈물, 콧물, 입에서 나오는 침 엉엉거리면서 그 회심의 장면, 회개의 장면,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거 참 그냥 감동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 깊이 만나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사이에 저도 눈물이 흐르고, 제가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던 제 손에는 이제는 막
그 학생들이 막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자기 그냥 얼굴에다 이렇게, 그럼 제 손에는 뭐 눈물, 콧물, 이 침 막 범벅이 된, 예, 그 땅 바닥에는 막 침이 그냥 눈물이, 회개가, 그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을 보는 것은 참 귀하고 감격적입니다. 나도 저렇게 만났는데, 나도 저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는데, 정말 내 존재에 미천한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러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도저히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납득해 보려도 이해되지 않은 그 감사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릎을 꿇고 또 눈에는 눈물이 흘러 그 입술에는 비명 소리가 나오는 바로 그 현장. 예,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일평생 그런 일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만큼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요. 다 시시해집니다. 아무리 귀한 노력으로 얻은 성취라도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요. 시시해집니다. 그렇게 뭐 센세이션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가물가물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정말 내가 거듭나는 그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일은요, 생각할 때마다 이 뭉클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격, 감사,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죠. 이제 그 어색한 제자들의 그 현장 상황 파악,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28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이 여인이 뭔가 달라졌어요.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이 삶에 대한 집착, 이게 물동이잖아요. 억척같이 살아야 되는 이 여인의 삶, 고단한 삶. 이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물동이가 이제 그냥 바닥에 그대로 있고,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우물에는 물을 뜨러 오잖아요. 물을 뜨러 와서 물을 담아서 물동이를 이고 가야 맞는 것인데, 그 중동 떼약볕 한낮에 빈손으로 다시 마을로 들어가는 일. 이 여인은 자기가 우물 기르러 왔다는 것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집착, 내 삶의 이 고단함, 내 삶의 상처, 내 삶의 연민, 내 삶의 후회, 이 십자가 앞에 한순간에 이렇게 내려놓아지는 사건. 삶의 이 목적, 그리고 삶의 이유, 이 자신의 정체성,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스케줄이 막 엉켜버려요. 나는 12시에 한낮에 물을 길러서 사람들 오기 전에 그 물을 집에 채워놓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스스로 본인의 스케줄을 엉켜갑니다. 물동이는 내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갑니다.
시간도 엉켰어요. 사건도 원하지 않았던, 이전에는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스스로 엉켜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이 스케줄이 엉킬까봐 자기가 생각한 계획, 시간표, 목적, 이게 엉키고 꼬이고 본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봐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찾아보리라.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지 알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분들 봅니다. 근데 그 시간의 엉킴, 스케줄의 그 꼬임, 그 일이 우리에게 마이너스인가? 아니요. 이전 옛 자아의 본성으로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축복의 뒤엉킴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상황,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이 여인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여인에게 훌륭한 이 백마탄 왕자 같은 남편이 생겨서 이 여인의 변화가 시작되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하는 것이죠. 이 삶을 마주 대하고 나를 바라보고 또 이 모든 것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부끄러움 수치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죠. 이 여인이요 동네에 들어간 목적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화된 사람이에요.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냥 너무도 굵은 한 대목입니다. 상황이 그대로인데 기뻐요. 상황이 조금도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는데 감사가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 이 광야라는 깨트림의 장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깨어짐, 고생, 고난, 뒤엉킴,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깨트림에 있지 않고 축복에 있습니다. 온전케 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짐을 통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광야를 가나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여인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딱 변화된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여인 자신이 변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감지되는 변화. 우리 아픈 분들이 좋은 약을 드시거나 병원에 가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면 그 병원에 전도사가 되죠. 그 약의 전도사가 됩니다. 당연해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몸의 변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 이 십자가 앞에 과거의 사람들, 대인기피증, 이 내적 치유 대상자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고쳐지고 치유되고 오히려
내가 붙들었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내적 치유를 오래 하고 상담을 한다고 사람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담의 많은 지식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변명하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면 변명할 수 없는 자신, 그래서 과거의 묶임, 고질적인 병, 이게 내 안에서 변화되었구나 감지되어서 예수를 만났다, 내가 살아났다, 내 안에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고요, 지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 이 생명의 변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 조물주, 창조주를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스케줄이 엉킵니다. 또 계획표가 꼬여집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게 맞죠. 결코 이전에 살던 목표와 마인드와 방법을 사용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29절에 변화를 증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이 여인이요, 자신이 과거에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 자신의 그 고질적인 삶, 피폐한 삶,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삶, 그리고 누가 손쓸 수 없는 이미 삐뚤어지고 또 멀리 가버린 그 삶, 그것을 스스로 말하고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숨기려고 애쓰면서 살죠. 가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얘기하고 변화되었던 그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 고질적인, 손쓸 수 없는, 그리고 나조차 포기했던 그 부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한 고마운 분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죠. 자신의 그 핸디캡을 얘기하면서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이 세례 이 사도 요한은 이 와 보라라는 단어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또 제자를 부르고 또 사람들이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와 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동네에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여인에 상종하지 않았던 얘기잖아요.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 같고 또 이 여인의 이 내심 이 삶에 대한 과거 삶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 여인의 말을 신뢰하는 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와 보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와 보라. 지식으로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옵니다. 안 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라니까. 정말 내가 설명 불가능한데 너 옛날에 나 알잖아. 근데 내가 그게 괜찮아졌어. 여러분 이게 정말 생명을 만난 사람들의 전도이죠. 지식을 변할 때 사람들은 논리로 반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은 예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그분, 머릿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이상하다. 뭔가 달라졌구나. 그리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저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달라졌구나. 이 지적인 수준이 달라졌구나가 아니고 내 삶이 예전과 달라졌구나. 엉클어져 가구나. 그게 시작일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예전에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지금은 광야 같은데 뭔가 달라졌어. 이제는 광야에서 내가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 영적 전투를 하면서 아는 싸움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일들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변화가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이 좀 달라졌다. 당신은 왜 그렇게 달라졌죠? 그럴 때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된 그 이유 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만 해도 다이어트 제품을 소개하잖아요. 아픈 곳 통증 치료만 받아도 그 병원 소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바꾸시고 나의 깊은 그 고민을 제하신 그분, 그리고 그 제하실 그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분 손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고 또 그분이 이제 행하실 거야.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썩들썩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네에서 예수께서 나오더라. 동네에서 나왔대요. 많은 사람들 얘기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썩이는 것이 예수를 참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질서가 개인의 질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질서도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여인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유대 남자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죠. 처음에는 이 여인이 변화돼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 신기하네. 그리고 이 우물가에 온 것이죠. 처음부터 진리를 알아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가 신기해서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 일도 해결될까? 우리가 다 물을 들어 바로 그 우물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떠갈 물이 있는가? 그래서 옵니다. 그 중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보자, 와봐, come and see. 정말 그분이 진짜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이 속에, 감출 수 없는 환희, 감출 수 없는, 정말 내 상황은 눈물이 나는데 그분이 정말 계시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럴 때 사람들은 그냥 나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 진리, 진짜 앞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호기심을 갖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께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알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모습 40절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 나왔더니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남자,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거해달라, 이틀을 더 유해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진짜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고 사람이 다른 것으로 영원히 기경되지 않고 로고스, 말씀, 왜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인간을 다시 일깨울 수 있습니다. 영혼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틀을 더 유해달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네가 이상해서 내가 따라와 봤고 정말 그 예수가 메시아인가 믿었는데 이제는 자기 믿음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자기 믿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믿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났다니까. 이게 진짜야.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데리고 가서 먹어보자. 이거 정말 맛있어. 이 사람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의 그 표정 숨길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 또 이 시원한 생수, 이 행복함을 상상만 해도 그 사람 표정이 달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개하려고 하는 우리의 표정이 어떤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넘치고 이 변화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이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